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경배하리라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꾸준히 흔들고 있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고 또 모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불편한 상황이지만 각자의 환경에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더욱 정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고3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결과를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묵묵히 학생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하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계속 변경되어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앙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즐겁게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더욱 주님에게 집중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2020년도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올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림절 우리 네 번째 주 함께 나눈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대림절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제 데이터를 통계 자료를 이제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유튜브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10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10대에서 많이 사용할까?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예전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요즘에는 그런 건 아니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꼭 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그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보다는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영상 자료를 많이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빅데이터가 카테고리를 나에게 맞게끔 다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상 많은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이런 것들이 좋은 점만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편리하고 빠른 이 모든 시스템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는 이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요. 이 교회 전승을 보면 베드로는요, 죽기 전에 로마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로마 길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맹수와 싸우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꾸민 것처럼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소문을 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을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아주 심한 그런 정치적인 박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박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믿음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록을 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압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할 때 믿음이 흩어지는 그 사이에 틈타고 온 그 이단들의 유혹을 조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라고 권면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원론자예요.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이 영혼의 구원을 방해한다고 해서 자신의 몸에 고난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로, 어차피 육체는 구원받는 그런 이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쾌락을 다 즐길 거야라고 생각하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바로 두 번째 쾌락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쾌락주의자들은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권면한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아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보다 아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벌써 2000년 이상이 지났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당시 교회의 리더십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바로 곁에서 수제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베드로예요.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재림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사이를 틈타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의 시간이 늦어질 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주님이 그저 시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간적인 그런 의미가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재림의 시간이 뭐 더디다, 안 더디다, 사실 죄송하지만요,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 너희는 재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할 그때에 무엇을 계획하신 줄 알아?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텍스트에 기록된 그대로 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라는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그런 기회를 줄게, 시간을 줄게,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냈던 이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이 재림이 지연이 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역으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재림이 늦어진다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믿음이 흔들려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가 진짜 재림을 원하는 그날이 지금 오게 되면 우리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받게 될 거야. 그렇다면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그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너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야? 이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 마지막 14절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믿는 자들로서 이 재림의 시간이 더디 될 때, 늦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런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너희는 이러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티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쾌락주의자들의 유혹이 왔든 금욕주의자들의 유혹이 왔든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요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 가운데 버티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환난과 인내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환난을 겪을 때 성도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가 있어야지만이 연단을 받고요. 그 연단이 있어야지만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견디는 것이 은혜다. 견디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아, 이 정도 버텼으면 됐겠지. 아,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는데도 내 안에서 소망이 나타나지 않고 내 인생이 그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면 아,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셨을 거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버티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은 몇 도에 끝나요? 여러분 물은요. 100도씨가 되어야 끓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증기기관차가 그 수증기가 몇 도가 되어야 되는지 움직이는 줄 알아요? 212도가 되어야 기관차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그리고 이 증기기관차는요. 수증기의 온도가 211도면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만약에 뭐 국가고시를 친다, 아니면 무슨 회사에 들어가는 그 시험을 친다, 임용고시를 친다. 그런데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79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감독관들이 아, 이 친구는 1점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 합격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아무리 1점 차이라고 할지라도 0.5점 차이라 할지라도 80점이 되지 않으면요, 탈락이라는 거예요. 1도 차이로 인해서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이 끓지 않고요. 212도가 되지 않으면 증기기관차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요,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런데 이 지난 주간에 큐티하는 본문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화나는 본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리더십에 순종하되 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까칠롭고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정말 화났던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안 그래도 불합리한데, 안 그래도 너무 속상한데 그게 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말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목사님을 위로해 주셨냐면 지난주 목요일 말씀, 그 큐티였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결국 불합리해서 속을 썩는,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는 그런 의인들에게 눈길을 돌리시는구나. 비록 연약하고 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두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말씀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말씀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내가 왜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왜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개고생하냐. 이렇게 안타깝고 속이 썩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여러분들 바로 곁에 내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평강을 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성도는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이 다 끝났어요. 이제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제 내년 2021년을 기다리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십시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판의 날 앞에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의 그 물음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유혹이 와도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굳은 의지와 믿음을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많이 힘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거고요. 그것 때문에 따갑게 다가오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겪어야 되는 그 따가운 시선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손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희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너무 싫죠. 화가 나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속상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거룩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두려운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대했고 소망했고 사모했던 그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끝까지 인내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